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어둠과 악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왜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불애, 그리고 슬픔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는 문서 중 하나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를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깊은 지혜의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한 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죄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잠식하고 파괴하는지에 대한 냉철하고도 적나라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야기는 이방 세계, 즉 하나님의 특별한 율법을 받지 못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며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불의함, 그리고 사악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명백히 존재하는 진리를 의도적으로 억누르고 외면했습니다. 죄의 타락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과 다른 피조물을 숭배하게 됩니다. 진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거짓이 들어서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은 곧바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사용하며 동성애와 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깊은 타락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마지막 단계에 이릅니다. 로마서 한 장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표현과 상실한 마음이라는 표현 사이에는 깊은 언어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어떤 선한 것에도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그들의 마음 자체가 고장 나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은 온갖 종류의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서로 수군거리고 비방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만하며 교만하고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매하고 신의가 없으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긴 죄의 목록은 단순히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나열하는 동사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하는 명사와 형용사의 목록입니다. 즉,
이것은 어쩌다 한두 번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본질, 그들의 인격 자체가 되어버린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우리 존재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32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받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것이 특별한 계시, 즉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모든 인간에게 심어주신 양심을 통해 당신의 존재와 기본적인 도덕법을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 인간의 죽음 역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의 죽음만큼 강력한 설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차갑게 식어버린 육신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은 우리에게 다가올 그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화권에서도 살인이나 극악한 범죄에 대해 사형과 같은 극형을 내리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죄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할 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린아이나 선한 어머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온갖 악행을 저지른 흉악범의 죽음 앞에서는 그럴 만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죽어 마땅한 죄악임을 알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고 박수 쳐주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죄악의 정상, 타락의 절정입니다. 부끄러움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신의 악을 오히려 즐기며 다른 사람의 악을 부추기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인간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 모든 인간이 이 정도로 악한가? 내 주변에는 저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이토록 타락했다면 왜 세상은 완전히 무질서한 지옥으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인간의 죄를 억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이기심이 죄를 억제합니다. 순수하게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악한 본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도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계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둘째, 사회적 규범과 법이 죄를 억제합니다. 모든 사회는 법과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면의 악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 전체가 붕괴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법의 처벌이 두려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이 죄를 억제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복음이 들어간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비록 개인들이 모두 신앙인은 아닐지라도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높아지고 악은 상당 부분 억제됩니다. 이 세 가지, 즉 이기심, 사회법, 그리고 기독교 문화는 분명 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파멸로부터 지키시는 일반적인 은혜,
즉 일반 은총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근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교정하는 것을 넘어 죄의 뿌리 자체를 뽑아내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를 뿌리 뽑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노력, 사회의 법률, 문화의 영향력은 죄의 발현을 잠시 억누를 수는 있지만 우리 내면의 죄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암세포를 그냥 둔 채 피부의 종기만 치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행동을 수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으로 내면이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착한 죄인을 만드는 데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뿌리 뽑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저 목록에 있는 죄들을 지은 적이 있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명확한 답을 줍니다.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죄는 그의 삶의 방식이며 지속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규정하는 본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죄를 향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한 오르막길입니다. 죄가 억제되는 수준을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근절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죄를 억누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넘치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죄는 그저 억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절되고 있습니까? 죄의 본성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줍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목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실상을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죄를 억제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뿌리가 뽑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